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히레스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드랴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사도 바나바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에게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은 히브리인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되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을 잘 간직하고 정말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직장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합니다. 왜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복음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혀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방에서 굴 잠이나 잘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생선을 많이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그리고 성격은 참 급한데 이 신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졸음이 많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데도 굴굴 졸잖아요.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감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깨라고. 눈을 떠보니까 수갑이 철컥 열립니다. 따라오라고 손질을 합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꿈이냐 환상이냐
아무리 봐도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밖에 나왔는데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를 찾아갔느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초대교회 그곳을 찾아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 로데로 하는 그 집의 계집아이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이라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야, 너 미쳤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너 미쳤니? 아니요, 내 참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조용.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자기를 옥에서 내어준 얘기들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전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고,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마가를 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믿음의 가정.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가 일깨워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게 꿈이냐 환상이냐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야, 진짜 실화구나. 그걸 깨닫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더니 기도하던 성도들을 만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인물입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이 이게 참 복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빠 엄마가 교회 중직이고 교회 집사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사무엘은 태어나고 보니 어머니가 참 기도의 사람 한나, 아버지가 일가나. 그러기에 엄마가 젖떨어지기 바쁘게 실로의 성막에서 키워서 신앙으로 키웠더니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잘 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됐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복이었습니까? 모세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 아닙니까?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벌써 강에 던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일 강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숨겨서 키우다가 석 달이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통나면 형도 죽고 누나도 죽고 자기들도 죽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띄운 것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잘 만났어.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을 때에 나중에 유대민족의 큰 지도자 정치가가 되었던 모세를 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고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만난 것이 이삭에게는 너무너무 큰 복이지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딩컨의 어머니는 딩컨이 9살 때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물려준 유산이라야 성경책이에요. 다 낡은 성경책. 딩컨아, 엄마가 미리 간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인물 되라고 엄마가 성경을 물려줬는데, 요사이같이 전기불이 있으면 얼마나 성경들이 좋습니까? 장작불 옆에서 성경을 비춰가면서 성경 읽었던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제 친구 하나는 어머니가 집사님이어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4학년 때 저희 담임이었어요. 그때까지 또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나중에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됐는데, 제가 공부하고 나서 어느 날 전도사가 되어서 그 4학년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이 전도사님하고 예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자를 보고 무슨 예를 합니까? 아이고, 집사가 전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을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신학교 온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거의 다 믿는 집안이 많고 불신가정에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뭐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 동생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결혼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당 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낳는데 손자 손녀들이 낳았으니까 지금은 현재 4대의 믿음 집안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짝가정이지만은 이제는 부모들이 믿게 되었고 자녀들가 믿게 되고 손자 손녀가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마지는 이태리 공부하러 갔다가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태리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할 때에 편지를 읽었잖아요. 진실아, 너는 이태리에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생각한다. 이태리 가서 복음 전하고 이태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 가정이 된 겁니다. 둘째 진주는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남편 목사가 되어가지고 필리핀에 선교 이연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5년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서울의 큰 교회 2,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일하고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일찍 여기었어요. 그런데 마가를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서 복음사에게 이바지하는 일꾼 만들었으니, 그의 외삼촌 어머니의 남동생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마가는 어릴 때의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기도해주는 어머니 영향을 받았고, 자라나면서 외삼촌 바나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영향을 입었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역자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르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르기에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마가가 탄생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우게 되느냐?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자라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스승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맹자 맹모 삼천지교를 여러분 알 겁니다. 맹자의 엄마가 무덤 옆에 살 때에 맨날 울고불고 장사 지내는 흉내를 냅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장사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서당 옆으로 갔더니 글을 읽는 흉내를 내고 공부를 하게 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니까. 어릴 때에 어떤 아버지 엄마 밑에서 믿음 생활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가정생활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했느냐, 교회생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행동도 닮고 음성도 심지어 닮고 걸음걸이도 닮은 아이가 있고 얼굴을 많이 닮고요, 식성도 닮을 뿐만 아니라 DNA는 굉장히 많이 닮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가정이라면 가정을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다면 정말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고 내 형제가 지옥 가고 내 자식이 지옥 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마가야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큰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명품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세는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에 가가지고 신앙이 절단나버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불신가정이 된다면 비극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몸을 보이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가 있었지만은 제기한 마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실수가 있었지만은 제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그랬고 성령이 가라사대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선교를 떠날 때에 마가가 따라갔어요. 밤빌리아에 가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현재 식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잠자리도 다르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한 마가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도 이제 또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 빠졌는데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네가 돌아갔기 때문에 너 따라가면 안 돼, 오지 마. 근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리고 갑시다.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잘라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밤비리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실패했지만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재기했는데 따라가서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에 1차 여행 때 났을 때에 돌아갔던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마가의 약점이 뭐냐? 큰 힘든 일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어려움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낯설고 무서운 곳에 가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때에 따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따라 나설교했을 때 힘들었지만은 마가의 실수에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는 실수에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기해야 됩니다. 재기가 뭡니까? 2차에 다시 두 번째에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이 희미했다 그러면 다시 재기해야 되지, 일어서야 되지요. 열심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재기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했지만은 오순절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뺑소리 치려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맺을 때에, 니누에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12만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두 번째 쓰임받은 재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 옆에 지금 누가만 남아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큰 유익한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뭐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마음 약하게 만들었던, 마가가 돌아감으로 힘을 잃게 만들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힘을 얻고 2차 선교에 삼촌을 도와가지고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용사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큰 필요한 사람이고 유익을 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지금은 조력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같이 그렇게 함께 성령에 임하자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인물. 회심 후에 마가는 바울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쓰임받았고, 베드로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처럼 인정받았고, 바나바에게는 열심히 있는 협력자, 동력자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다시 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슬럼프에 빠져서 머물거리고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마가가 다시 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재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발전하고 다시 성장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생략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족보부터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이 생략되고, 또 그 다음에는 산산수훈이 마가복음에 생략됐어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길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짧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이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됐어요.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 되신 예수님, 배척당하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종의 희생을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온의 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것을 기록하지요. 마가는 그리스도의 생리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자기 얼굴 나타내거나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신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자로 잘 섬겼는데, 자기는 독특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 가까이서 섬기고 바나바에 가까운 데서 베드로에 가까이서 협력자로 섬겼던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물론 회장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기관에 회장이 일할 때에 임원들이 잘 바나바같이 마가같이 협력해 주면 그 기관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 회장들이 모입니다. 회장이 기관을 못 이끌어 나가면 그 회의의 기관은 죽습니다.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모이고 친목도 도모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장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이 보필해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이런 조력자, 이런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베드로가 일할 때에, 바울 사도가 위대하게 일할 때에, 바나가 아빠가 앞장서 일할 때에 마가 같은, 누가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고 기적을 베푼 일이 없습니다. 마가는 단지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조력자, 협력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기관들도 이런 마가 같은 협력자,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필하고 협력해 주는 것, 잘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통령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모들이 잘 협력해 줘야 대통령의 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마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섬기는 종으로 보면서 자기도 잘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섬겨야 전도의 열매가 맺고 남들에게 빛이 되지,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쓸 때마다 뭐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와이에 가면 임시정부가 잠시 들어있을 때에 그 임시정부 마당에 가면 돌로 크게 세워놓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일본의 식민지 삶을 다시 살아서 아니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마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명품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실수가 있었으나 재기한 마가를 보면서 우리는 슬럼프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도 가정에서 섬기는 자, 교회에서 섬기는 자, 직장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자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